감사합니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당신은 가졌는가? 우리 옆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큰 기쁨의 소식을 가졌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뭘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더 물어보세요. 당신은 뭘 갖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한 더 물어볼까요? 한 번 더 3, 4번입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뭐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도 선물 주셨지만은 제가 어젯밤에 공약을 한 것은 12시 딱 되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어요. 안 기쁘네요. 그래서 그럼 1시에 나갈까요? 그래서 이미 34분이 지나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전가하고 오늘 축복의 기쁜 날에 함께 여러분 더 기뻐함을 배가시키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제목만 잘 여러분 한 100번 정도 여러분들 되새기고 묵상하면 오늘 설교 사실 다 들은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당신은 가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 소유해도 다 가져도 늘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진짜를 못 가져서 그래요. 답은 그거예요. 진짜를 못 가져서. 슬픔을 이길 진짜, 두려움과 죽음과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진짜, 환난을 이길 진짜를 가지면 그 기쁨의 힘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웃고 즐거워 기뻐하면요, 여러분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고 그래요. 이건 의사들이 이미 보고됐어요. 논문에 밝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웃으면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요즘 스트레스 없는 직장이 없잖아요.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받잖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빨리 늙게 되고 병이 많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뻐하십시오. 진짜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날을 축제를 삼고,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가 성탄절 보니까 뭐 어제도 우리가 선물을 나눠줬지만은 연인 만나는 날,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오는 날, 또 여러분 뭐 루돌프 이렇게 사슴 타고 말이야, 산타 할아버지가 말이야 선물 주는 이런 날, 행운의 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의 특수를 노리잖아요. 엄청나습니다. 엄청나. 식당뿐만 아니라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쁨이 자꾸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그죠? 예수님은 없고 다른 것으로만 우리가 기뻐하다가 상업화되고 세속화되어서 결국 우리 모두가 고통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다시 우리 기쁨의 원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축제를 해야 될 본질인 예수님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 찾기 운동이에요. 여러분 한동안 우리가 캠페인을 했었어요.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루돌프 사슴코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기 운동하자. 성탄절에 이미 언론이나 이미 여러분 시사에 뭐 다음도 가보시면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다 여러분 산타 복장, 다 루돌프 사슴 썰매, 이것이 메인 코드에 있어요. 참 그걸 볼 때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들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은 없은 지 오래돼 버린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산타크로스는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자기 동네에 이 처녀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 지참금이 있어 시집을 가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가난해서 못 가는가. 그 니콜라스가 알고 자기가 있는 돈과 금은 보화를 이제 주려고 갔는데 막상 줄 수가 있는 거, 이제 빨래줄에 보니까 이렇게 양말이 널려 있어서 그 안에서 넣어서 이렇게 그 집에 두고 온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를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어떤 그 성인들,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칭송합니다. 높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성인이라 붙이죠. 세인트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 니콜라스를 부르, 거룩한 니콜라스라 그래. 그것도 오늘 이게 이제 성 산타크로스가 그 말입니다. 이 산타란 말이 여러분 세인트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스러운 니콜라스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여러분 산타클로스. 이 산타클로스는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성탄절날 기부하고 보이지 않는 천사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타 복장을 하고 막 이렇게 노인정도 가고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좀 미국에 그때 보니까 뭐 이번에 컨셉이 뭐냐, 노숙자들이 막 공원에 막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산타 복장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이 트리 나무를 갖다 놓고 선물을 막 넣고 사라지는 거야. 그 노숙자가 잠 깨보니 놀래는 거야 막. 그래서 기뻐하고 막 그러는. 그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좋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게 했다는 그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이구나 하고 아이들이 지금 배운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니콜라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선행을 해야 되겠다. 불쌍한 사람의 처지를 보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했던 거예요. 그는 정작 자기를 그렇게 지금 이 산타크로스로 영웅시 취급하기를 원하지는 않았겠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그 자리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옳은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 찾기 운동, 성탄절의 회복 운동을 사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냐, 왜 즐거워했냐, 모든 걸 다 가져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면은 1장 2장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아는 엘가나의 부인 되는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인 브린나가 있는데 이 한나라는 여자는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남편의 사랑도 받고 많은 것을 누립니다. 애총도 받습니다. 그런데 늘 근심 걱정이고 애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기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으로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 사랑을 많이 받아도 내가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이 없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기가 없어서. 그래서 통곡이 됩니다. 근데 둘째 부인인 브린나는 아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 그렇죠. 그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는 있는데 자기는 사랑을 못 받으니까 또 시기 질투에 붙잡혀가지고 막 이 한나를 괴롭히고 번뇌케 하고 일부러 충동질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여자가 다 불행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서 있는 남편 되는 엘가나도 불행한 남자죠. 그런데 이 불행을 깨는 역할을 한나가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성탄절에 이 메시지 줍니까? 오늘 우리의 처지가 그렇더라 이거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한쪽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다 받았는데 뭔가 없어서 기쁨이 없어서 힘들게 살고 또 한편에서는 세상 것은 다 가졌는데 진짜 본질적인 남자의 사랑을 내가 못 차지해서 또 괴로워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한나가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아기가 있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2장에 가면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삶의 환경 속에 살다가 너무 힘들다 시달리다 보니까 오늘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기쁠 줄 알고 직장이 있으면 기쁠 줄 알고 학교 들어가면 기쁠 줄 알고 대학 가면 기쁠 줄 알고 결혼하면 기쁠 줄 알고 새 차 사면 기쁠 줄 알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얻고 나니까
그 기쁨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오히려 그 가진 것 때문에 못 가진 자와의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요즘 보면은 21세기 지금 하도가 건강이잖아요. 건강하게 살자. 그래서 몸짱 만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뭐 한 달에 살 몇 킬로 뺄까? 여기 초관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덜 먹기 운동하고 말이에요. 외모 가꾸기 운동하고. 어쨌든 건강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성취 욕구, 성공해야 되겠다.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 명품 옷 입어야 되고 명품을 걸쳐야 되고 남들보다 빨리 좀 출세해야 되겠고 남들보다 빨리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유 성취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달려갑니다. 실은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성취 중에서는 여러분 가는 과정 중에서는 부지런히 노력하는데 그것이 딱 도달하고 나서 정상에 딱 올라와서는 허무하고 허탈하고 무기력하고 탈진하고 고독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버리고 마약에 손을 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그런 짓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나 하이트 칼라들이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는 본질적인 참된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분은 막 이 스포츠에 중독돼가지고 막 스포츠 승마부터 해서 막 수영 막 다 얼마나 많아요. 테니스부터 이 즐거움을 찾습니다. 거기에 낙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등산에 낙을 누리고 어떤 분은 수집 그잖아요. 뭐 돌수집부터 뭐 우표 수집, 뭐 동전 수집, 뭐 기념 책자 수집, 뭐 만물상에 만들어 보물상 그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차 바꾸는 차 소유, 어떤 사람 옷도 그렇고 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각종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저도 여러 그 박물관 분이 있어요. 대전에 아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기쁘다라는 게 고가되는 그 물건들을 얻으니까 돈도 벌고. 근데 자꾸 얻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근심덩어리가 된 거예요. 일단 도둑이 들어오고 훔쳐갈까 싶어서 그렇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있잖아요. 사장님이 막 신경을 써가지고 막 쉬지를 못하는 거야. 요즘은 CCTV 달았지만 옛날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와서 슬쩍슬쩍 해가니까 없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 안 쓰는지. 그리고 이 유지 관리가 보통 힘든 게 아니고. 그리고 자꾸 다른 데 경쟁이 생기니까 더 좋은 걸 갖다 놔야 손님을 끌어오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시작했던 일이 나중에는 왕짜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신뢰입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삼성이라는 회사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잖아. 대한민국 1위잖아요. 삼성 들어가야 되겠다. LG 가야 되겠다. 현대 가야 되겠다. 국영기업에 가야 되겠다. 가는데 가보세요. 대기업일수록 스트레스, 여러분 증후군 스트레스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가는 과정도 힘들었는데 갔어도 너무 힘든 거야. 가면 다 끝날 줄 알았어. 진짜 재수 삼수 해가지고 대학 가면 다 끝난 줄 알았어. 우리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대학 가니까 더 만만하잖아. 그래서 요 앞전에 어느 기업이 우리의 스트레스 마음의 지수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게 좀 다르게 해서 재미있게 했어요. 제가 책을 보는데 아주 지금 읽고 있는데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의 평균 마음의 그 스트레스 온도가 영하 13.5도라 그래요. 영하 13.5도. 지금 여러분 아내가 몇 도예요? 지금 여러분 저거 끄면은 추워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고3 아이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지금 영하 19도. 영하 19도랍니다. 고3, 그 아이만 그러게 고3을 두고 있는 우리 부모들은 더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 4년, 대학 간 아이들 있잖아요. 대학 졸업반 4학년 아이들은 23.5도. 그렇게 나와요, 조사가.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청년들이 3포, 7포, 10포 세대까지 온 거야 이제. 연애 포기. 그잖아요. 연애 포기하니까 결혼은 안 되지. 출산 포기 당연하지. 그잖아요. 이제 직장 포기하고 성공 지향도 다 포기하고 대인관계 포기하고. 근데 아이들이 요즘 사람도 안 만나고. 이 참 우리 젊은이들 구조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에 보니까 한국 대부분 전체 사람들의 온도가 13.5도 정도 되니까 영하로. 영상이 아니라 영상이면 좋죠. 그만큼 춥고 힘들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성취해가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기쁨이 상실되지만은 그걸 성취한 사람도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더라는 거.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상황에서 이 땅에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소외된 사람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인권이 없는, 대우를 못 받는 불쌍한 사람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이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거든요. 보십시오. 성경에 그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보라, 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와, 누구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지 않는데 무시다 하고 조롱하고 없다고 약자라고 깔보고 냉대하고 짓밟고 이런데 우리들을 사람 취급해주고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들이 먼저 빨리 가서 그분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소외된 자, 약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무시당하는 자, 이런 자들이 와서 기쁨이 됐던 거예요. 사실 목자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왕궁에 났다면, 그러니까 박사들은, 동방 박사들은 왕궁에 난 줄 알고 왕궁에 갔거든요. 아니었습니다. 가장 천한 자리에 마국간에서 가장 천한 목자들 곁에서 오늘 예수님 오셨어요. 오늘 그분은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러 낮은 곳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결국은 섬김의 극치가 뭐요? 십자가를 지고 수치와 모욕과 죄의 대가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스스로 죽으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인카네이션 하신 극치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가? 왜 그것이 기쁨이 되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봐야 됩니다. 먼저는 세상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옛날의 조상들이나 그슬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오늘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 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결혼해가지고 그잖아요. 제가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식 하잖아요. 결혼식 하기 한 몇 주, 몇 달 많이 싸웁니다. 안 싸웠다는 사람 나는 못 봤어요. 싸워도 보통 싸우는 게 아니야. 완전 갈라질 정도로 싸웁니다. 그러고 또 결혼은 해. 예단 문제 때문에, 예식장 잡는 것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서로 안 맞아가지고 많이 싸워요. 결혼식 합니다. 기쁘게 신혼여행 가서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잘 살라고 행복하려고 결혼하는데 그것이 계속 기쁘던가요?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게 삽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보일 때는 그래. 남 앞에 행복한 부부로 보입니다. 위선적으로.
저 가정은 저렇게 행복할 거야 라고 보일 겁니다. 아닙니다. 속을 들어가 보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은 뭐 별다를 게 있나요? 똑같아요. 그래서 강남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7명은 강남 교인인데 7명은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강남의 성도들이 그들이 다 애인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말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고통, 죄에서 오는 거예요. 다투면 그것은 다투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거든. 다투려고 연애하고 만나는 건 아니거든.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데이트하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다퉜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 번도 안 다툰 사람 목사님한테 찾아와 봐요. 목사님이 귀한 밥 사드릴게요. 2박 3일 제주도 보내줄 테니까. 안 다퉜다는 사람 와봐. 엄청나게 다툽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 다툼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투면서 서로 조금씩 알아가고 양보해가고 배려해가고 서로를, 여러분, 상대편 입장에 설 때가 좋은 건데, 그런데 긍정적인 좋은 다툼이 안 되고 잘못 파괴적인 다툼이 되면 상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상처밖에. 그러니까 오늘 범죄를 보여요. 너무 흉악한 범죄들을 만나가다가 헤어지다 가면 그냥 죽여버리고 폭행하고 감금시키고 성폭행해버리고 이상한 거 동영상 퍼뜨려가지고 집도 못 가게 만들어버리고. 오늘요 사회가 이렇게 사실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이 결혼할 때도 정말로 배우자를 잘 구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행복하게 기쁘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죄 문제 때문에. 죄라는 것, 이 사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부한다고요. 여러분 교육받는다고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금 여성들이 하시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술집에 여성들이 가장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변호사들이나 또 방송 나가겠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의사들 연봉 많이 받고 하이트 칼라들이 여기 와서 돼지치듯 하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아서 그렇겠죠. 다른 것도 있겠죠. 여러분,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인격 수양으로도 안 됩니다. 선행으로도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이 죄 문제,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야만이 됩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에요. 또 하나는 왜 기쁨이냐? 이분이 오늘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때,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내가 치르지는 못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해결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의 17절 성경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 말미암아 왕노릇 했는데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늘 대해 산 자로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특히 22절에 가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사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대통령이 해결합니까? 빌 게이츠가 해결합니까? 어떤 경제인이, 어떤 지각자가, 어떤 학자가, 어떤 경제인이 누가 나옵니까? 누구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다 모두가 뭐요? 사망의 여러분 부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늘 해결해 주셨어요. 또한 기쁨이 왜 되느냐? 이게 특정인에게만 된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온 백성에게 미칠 여러분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온 백성에 미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모든, 그럼 세상의 소식은요, 이제 수능 발표가 났고 대학들이 지금 가야 됩니다.
어떤 날이 이제 시시비비가 가려질 거예요. 야, 집사님 아들 대학 붙었대. 축하해요. 권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 대학 떨어졌어. 이? 봐요. 아, 이번에 남편 성진다는데 어떻게 돼서, 아이고 집사님 남편 성진됐는데 축하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이번에 성진됐어요. 안 된 거야. 떨어졌어. 세상에 있는 이 기쁨은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한 사람이 기뻐. 우리가 월드컵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4강 올라왔다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온 나라가 축제였어요. 술집은 술을 공짜로 주고. 우리 복음이 그것보다 못합니까? 온 백성들이 붉은 옷을 입고 나가서 막 거리에 환호하고, 그것보다 못한, 축구공 하나가 주는 기쁨보다 복음이 못하냐 말입니다. 강복될 때 태극기 흔들고 온 종족거리, 여러분 대한민국 거리 다니면서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노래 부르는 이 복음이 그것보다 못하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아니거든. 그런데 오늘 세상 것은 상대적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했을 때 일본은 패망해가지고 가슴을 찢었어. 우리가 4강 올라왔다고 만세 부르었을 때 4강에 떨어진 나라들은 피눈물 흘렸어. 어떤 나라들은요, 못 올라갔다고 건총 맞아가지고 테러 당했어. 선수가. 이것은 진정한 기쁨은 아닙니다. 모두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에게 공유되는 기쁨, 온 세상에 미칠 기쁨,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